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서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면 기쁨보다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입니까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항거합니다. 천사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겸손하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천사가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친족 엘리사벳 집으로 찾아가 문안하고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헬라어로 이때 마리아가 부른 찬송을 마그니피킷이라고 불려집니다. 뜻은 크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캐토릭에서도 이 마리아가 부른 찬송을 큰 찬송으로, 최대 찬송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른 이 찬송에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찬송은 큰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부른 이 찬송에는 네 가지의 큰 감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따서 합시다. 마리아는 예수가 구세주가 되심을 찬송했다.
자, 46절로 4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6절로 48절 시작. 지금 마리아는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의 몸인데 그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잉태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아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은 우리 마음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일인 것이에요. 어렸을 때 이런 동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날 한 농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 달려봤더니 한 소년이 낭떠러에 떨어져 가지고 그저 거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 소년을 데려다가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소년은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린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농부는 어떨 결에 왕자를 살려준 것이잖아요. 그러니 왕이 이 농부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아뢰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마. 그때 이 농부는 왕의 말을 듣고는 돈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권세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많은 땅덩어리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사양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랑하는 왕자님을 우리 집에 1년에 열흘 동안만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자, 왕은 그 소청을 들고는 기쁨을 해 자기의 왕자를 그 농부의 집에 열흘씩 쉬게 했던 것이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농부를 보고 참 어리석다고 참 미련하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자가 농부의 집에 가서 열흘씩 쉬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은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넓혔을 것이고 왕자가 편히 쉬도록 농부의 집을 새롭게 깨끗하게 건축을 했을 것이고 또 이 왕자가 그 집에서 잘 편히 쉬도록 주변에 아름다운 공원도 잘 만들었으리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농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왕자만 열흘씩 모셨는데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농부였지요.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은 그 농부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비결을 알고 있는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진 것을 기뻐하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수모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자신의 몸에 모셨다고 하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리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노래를 부릅니다. 정치가는 권력을 기뻐하고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사업가는 돈을 기뻐하고 학자는 이론을 기뻐하고 부모는 자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마리아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심으로 기뻐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닥칠 엄청난 고통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큰 기쁨 중에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찬양했다. 48절 다시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여종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고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마리아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51절로 53절입니다. 51절로 53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잉태될 때에 이 세상에는요, 잘난 여자들, 부자인 여자들, 이쁘게 생긴 여자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들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비천한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영광스러운 구세주를 잉태하는 몸으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전능하고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순종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겸손할 때에는 그를 사용했지만 그가 교만해지자 그를 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참 교만해지기를 잘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알고 있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하다고 자랑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주전 4세기경에 히랍에 알키비데우스라고 하는 매우 교만한 장군이 있었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거의 모든 땅을 다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알키비데우스의 땅이었죠. 또 이 사람은 장군이지만 무예에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알키비데우스 앞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대단히 교만했어요. 어느 날 이 알키비데우스 장군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소크라테스를 만나고는 그에게 자기의 땅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다 자랑을 하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지도 한 장을 딱 갖다가 그 장군 앞에 딱 펼쳐놓고는 이 지도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아라카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지도를 딱 보니까 아라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작은 점 하나로 딱 나타나는 거잖아. 소크라테스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다가 당신의 땅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표시가 될까요? 그 망설이고 있는 그 장군에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땅덩어리를 가지고 뭘 그리 자랑하시오? 여러분, 인간이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았을 때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를 무시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 하나 없는 예수,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예수를 보면서 무시해버렸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방 출신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굉장한 친구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보면서 병자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비웃었잖아. 그러나 영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영국의 총독 크루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크루멜 총독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라 이제 주일이 되면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요. 당시의 영국 교회는 보수적이라 교회도 전부 이 가족별로 전부 가문에 따라서 자리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독이니까 대통령의 자리니까 아마도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루멜이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딱 와서 앉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자리에 아주 이 거지와 같이 누추한 모습을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크루멜의 경호대장이 그 거지 같은 사람을 보더니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감히 이 자리에 앉다니. 그리고 그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에 크루멜 총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그대로 놔둬. 내 옆자리에 앉게 그대로 놔둬.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많이 알고 있든지 무식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찬양했다. 자, 5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자, 거기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셨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고 비천한 자지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또 55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언약하신 것처럼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해 주신 것을 메시아를 통해 잉태하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며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최후 심판 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들 말들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에게 제일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인정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리아는 지금 이 말씀을 믿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마리아는 기쁨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찬송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음을 감사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늘 기억해 주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처녀의 몸으로 기꺼이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비난이 있고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환영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